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특송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30대 중반을 넘어 막 후반을 향해 가던 대략 한 30년 전쯤에 이곳 산흥에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정말 함께 부대끼며 사랑과 정을 나누다가 그동안 여기서 멀리 떨어진 삼육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여기서 3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산흥교회 교우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가슴 설레며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장로님들과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으로 이웃에 계신 분들의 안내와 또 권유와 또 사랑의 권고를 들으시고 오늘 첫 걸음 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성서 인문학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매일 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데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지혜로운 걸 넘어서 이렇게 사는 게 진리야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을 밥과 연관시켜 표현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인사말, 요즘엔 이런 말 안 합니다만 꼭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혼낼 때는 뭐라고 말하나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러면. 고마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꼭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죠. 안부 물을 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플 때 밥 꼭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재수 없을 때 밥맛 없어. 그렇죠? 한심할 때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밥은 벌어 먹겠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해야 할 때, 제대로 좀 하기를 바랄 때 야,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예, 뭐 하기 안 나옵니까? 네. 화면이 안 나가고 있었습니까? 예. 저는 다 보고 계신 줄 알고. 예. 그리고 싫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참 같이 밥 먹기 싫다 이렇게 합니다. 겁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너 콩만 먹고 싶냐? 그렇게 하죠. 이제 나갑니까? 아직도 안 나갑니까? 예, 화면이 나가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가 쉽죠. 전에 뭐 이런 거 없이 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안 나가면 좀 불편하죠? 아직도 안 나갑니까? 네, 안 보이시네요. 사람이 좀 멍청해 보이면 뭐라고 표현해요? 야, 이 밥통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심각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목에 밥이 넘어가냐? 좀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표현하죠. 말릴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 한다고 밥 먹여주냐?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다 밥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로딩이 아직 안 됐나 보죠? 네, 됐습니까? 나갑니까 이제? 예, 뒤에서 이제 하셔야 로딩 이제 됩니까? 예, 됐습니다. 시원하죠 이제 보이시니까? 예. 뭐 아까 밥맛 없다 했죠? 비꼴 때 뭐라고 말해요? 밥은 잘 먹네. 밥은 잘 먹네 이렇게 하잖아요. 화날 때 야 밥알이 곤두선다. 우리는 이렇게 참 밥과 연관시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요. 이것 외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 도대체 기대할 게 없을 때 금강산도 식후경 숨지른 걸 가리켜 밥숟갈 놓았다. 뭐니 뭐래도 밥이 보약이야. 그렇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밥값도 못한다. 다 했는데 일이 망가질 때 다 된 밥에 재 뿌렸다. 보채는 아이 밥 한 수를 더 준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됐냐? 이제 이렇게 가리지 말고 하라고 할 때 고생을 밥 먹듯 한다. 무엇보다 첫 술에 배 부르랴. 우리는 밥 이야기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한국말에는 밥과 연관된 이 수많은 표현들이 있죠. 예. 뭐 살면서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문명이 밥 따라 밥을 찾아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화면대로 유목민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길이 나는데 왜 이동하나요? 양식을 찾아서 이동하죠. 유목민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농사를 지어서 계속해서 먹을 게 있을 때 마을이 형성되지요. 결국 길도 먹을 것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마을도 먹을 것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세대가 성장하던 때보다 모든 게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밥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근본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로 평화라고 하는데요. 평화 다 좋아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별을 하나로 묶으면 성경의 모든 기별을 하나로 묶어서 성경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고 있는데 성경 읽고 하나님 믿어서 뭐 어떻게 하자고. 그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 내는 한마디 단어를 흔히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건강, 평화, 안녕, 화목, 화해 뭐 그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 그들이 사는 도시가 정말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의 도시 할 때 이 도시라는 히브리어가 이르라고 그래요. 이르. 그 평화가 샬롬이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를 이르샬롬, 이르샬렘 하고 만든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샬롬 하는데 바로 그 샬롬이란 단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평화예요. 한자로 평. 여러분 근데 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평하면
평평하다, 다 똑같아 그런 뜻이잖아요. 화 하면 뭡니까? 화, 서로서로 어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 할 때 이 공평할 평자와 화목할 화자가 합쳐서 평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화자라는 이 한자를 서로 나누어 흔히 파자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화자라는 이 한자를 나누어 보면 이게 곡식 화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여서 화목할 화자는 곡식을 서로 곡식을 평평하게 균형지게 서로 따뜻하게, 먹는 놈 많이 먹고 못 먹는 놈 적게 먹고 이게 아니고 서로 균형지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평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갖고 잘난 사람이 권리를 너무 많이 갖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갖고 한쪽으로 쏠리면 평화가 안 생겨요. 균형지게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다, 요 말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것, 이 밥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잘 나누어 먹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판화 하나 보시죠. 1987년에 이철수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작품인데요. 판화예요. 제목이 밥이 하늘입니다. 식, 즉, 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식, 즉, 천, 먹는 게 곧 하늘입니다. 근데 사실 이철수 님이 만든 작품인 이 판화, 밥이 하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작품은 우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시작된 아주 중요한 사상, 소위 동학사상이라고 그러죠. 그 동학의 제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만사지, 세상 만사 모든 걸 아는 것은 식, 먹는 거다. 뭐를? 사발완, 한 사발 먹는 것과 만사를 아는 것이 통한다. 밥 한 사발 먹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면 만사를 아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이다. 이분이 이런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밥 한 사발 먹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동학,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사상과 가르침이죠. 이 해월 최시원 선생님이, 이분이 이런 말을 할 때 의미는 사람이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 쌀 하나에 벼를 통해 밥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여기 보신 대로 비가 내려야 하고 햇볕 쬐어야 하고 또 밤을 보내야 하고 농부가 심어야 하고 피를 뽑아야 하고. 참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논에 어른들이 이렇게 다리 걷고 그 논에 이렇게 모내기 하고 그럴 때 그 논두렁에서 그 새참 먹고 이러는 게 얼마나 맛있었나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경험들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리고 밥 먹다가 쌀 하나 남기면 뭐 불호령이 떨어지죠. 어디 쌀을 갖다가 이렇게 호령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벽시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땅에서는 양분이 올라와야 하고 농부는 땀을 흘려야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밥 지을 때 정성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이 밥 하나 만들어질 때 여기에 하늘,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셨고 한울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하늘과 인간의 땅이 대지가 다 합쳐져서 이 밥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 우주의 합작품이 바로 밥이다. 저는 비교적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가만히 하려 보니까 한 60개국을 다닌 것 같아요. 많이 다녔죠. 제 아내가 젊을 때 아내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아내와 좀 이렇게 억지로 떨어져 있는 기간을 좀 보낸 다음에 아이고야 앞으로 나 절대 이제 아내와 떨어져 있지 않겠다 결심해가지고 막 어디를 가든지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 여기 오면서도 우리 명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계시라고 거기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두 분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모님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사모님 오십니까라니요. 안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예. 제 덕분에 아내도 여러 나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제가 오늘 점심에도 우리 김 집사님이시죠? 우리 수교 집사님. 네? 네, 김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가서 이렇게 우리 세상 여러 나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이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나? 그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의 정성이 감사하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지하 선생님은 책 제목을 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속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이 다 담겨있는 다음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밥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함께 협동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풀, 벌레, 흙, 공기, 바람, 눈, 서리, 천둥, 햇빛과 벽시와 사람의 정신 및 육체적인 모든 일이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쌀이요 밥입니다. 와, 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저녁 한 끼 먹고 온 거 참 감사해야 되죠. 사람이 근본이 요거 감사할 줄 아는 걸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즘 아이들이 왜 감사를 모를까? 왜 때 부리는 줄로만 이렇게 표현하면 벌써 저분도 꼰대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묵념,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식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묵념, 이게 군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와, 이거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되는 지름길이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이 밥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은 이게 몸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다 이게 세포잖아요. 얼굴도 몸도 이게 다 세포인데, 이 세포는 반드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이제 움직이게 되죠. 밥을 먹지 않으면 이 세포는 반드시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고 밥이 인간을 살게 해줍니다. 나는 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내가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영어로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게 바로 나다. 여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우리는 당연히 먹는 걸 먹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뭐 이제 별 생각 없이 먹고 하는데,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걸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하죠.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줄 위와 줄 아래, 뭔가 짐승과 생물들을 구별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두 짐승의 분류, 이걸 이렇게 둘로 나눈 그 기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위에 보이는 동물 중에, 생물 중에 소도 있고 닭도 보이고, 밑에는 돼지 보이고, 뭐 개도 보이고, 새우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쥐도 보이고 합니다. 이러한 짐승 구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한번 보시죠. 뭘까요? 위에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래는 못 먹는 거. 예. 요거는 뭘까요? 지금 보시는 요게 뭘까요? 예, 이게 멸류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크라운. 예, 멸류관인데, 이게 멸류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크라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 영어 단어의 원래 어원인 라틴어로 읽으면 코로나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라는 말은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멸류관, 왕관, 그런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사는 강원도에는 이렇게 하루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오는 게 많이 줄어서 하루에 17명, 15명 하는데, 딱 여기 왔더니 진검면 700몇 명. 와, 오늘 받으셨죠? 야, 이게 사람 많이 사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왜 다 마스크 쓰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930년에 닭에게서 처음 발견됐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로 코로나, 헬라어로 코로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1968년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미 공존하고 있던 숙주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천상갑,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상갑이니 사양 고양이니 등등에 함께 붙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쭉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많았는데, 얼마 전에 SARS라고 그랬죠. SARS도 이게 코로나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중동기 메르스라고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나왔죠. 이 중에서 2019년에 발견된, 정확히 말하면 SARS-CoV-2 혹은 2019 and Nova COVID, 2019년에 발견된 새로운 SARS, 이게 막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이미 7개나 나왔어요. 많은 코로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 걸리게 됐냐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 연구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19는 2019년에 발견됐다는 뜻에서 19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잘 보세요. 박쥐, 천상갑 거치면서 인체 감염 능력을 갖췄다. 박쥐를 거쳤다 그러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박쥐 몸에서 40년 내지 70년 전에 생겨났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박쥐를 먹지만 않았으면
박쥐 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코로나 사르스 메르스 주범 박쥐 치명적 바이러스 39종 저장 중 했습니다. 다 신문에 난 기사를 그대로 제가 따온 것입니다. 60 내지 200개 바이러스를 지녔다. 치명적인 바이러스 39종 저장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박쥐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병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박쥐하고는 공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쥐는 코로나 안 걸려요, 여러분. 박쥐는 이미 40년, 70년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쥐나 박쥐 속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이 먹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코로나 사르스 메르스 주범 박쥐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여기 보세요. 그런데 박쥐 언급했습니다. 근데 박쥐 말고 또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중간 숙주라고 그러죠. 인간에게 옮겨오기 전에 짐승에게 있을 때 그 중간 숙주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신종 코로나 중간 숙주 천산갑일 가능성 99%. 지금까지 박쥐 이야기 쭉 하다가 갑자기 천산갑이라는 생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천산갑이 뭔지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또 보세요. 코로나 중간 숙주 천산갑 아닌 족제비, 오소리, 토끼 가능성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이 지금 이렇게 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하는 요 생활을 살게 된 그 짐승들로 언급된 이게 뭐 있었어요? 맨 처음에? 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짐승으로 첫 번째 언급된 게 박쥐, 두 번째가 천산갑, 세 번째가 좀 전에 여기 보셨잖아요. 천산갑, 세 번째 족제비, 오소리, 토끼. 자, 그래서 보시는 대로 박쥐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이는 게 사실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천산갑 했는데 천산갑이란 거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약간 도마뱀하고 비슷하면서 껍데기는 악어 비슷하죠. 저게 큰 생물이 아니고 요만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 뱀, 그쵸?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구분은 사실 무엇을 정리해 놓은 그림인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을 이 말씀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레위기 11장 3절 8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다음 복잡하니까 다 잊어버리시고요. 낙타, 사반,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산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끼, 돼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29절 30절 두더지, 쥐, 도마뱀, 뱀붙이,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천산갑과 같은 종류의 짐승들입니다. 또 다른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독수리,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황새하고 제일 끝에 나온 말이 뭐예요? 뭐니라? 박쥐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먹지도 말고 접촉도 하지 마라. 보세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연히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접촉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메르스라고 하는 게 뭔가 낙타와 박쥐를 매개로 했고요. 사르스는 박쥐와 사양 고양이를 매개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지금 보시는 제일 위에 저 음식은 돼지고기고요. 가운데 위에 줄 가운데는 쥐 튀김 고기입니다. 오른쪽 이쪽은 도마뱀 튀김입니다.
저쪽 왼쪽이 바로 뭔가 하면 천상갑 요리입니다. 가운데 밑에 줄 가운데가 박쥐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분해서 인간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추천이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는 쥐튀김 요리고요. 뱀 요리고. 먹지 말라는 대로만 했으면 박쥐, 천상갑, 뱀, 토끼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대로 지혜롭게 안 먹었으면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뭘 기준으로 먹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먹고 싶은 욕망을 따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먹을 때 뭔가 그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을 무엇을 따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먹으라는 대로 먹었으면 코로나 없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짐승들은 이미 40년, 70년 전부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을 인간이 취하지 않았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먹는 것, 밥이 인간의 근본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먹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평생 먹고 살잖아요. 우리 자식들 먹이기 위해 우리 부모들 최선을 다하고 살잖아요. 제대로 먹여야죠. 우리 자식들 바른 것 먹여야죠. 자식들 인간 만든다고 갖은 노력 다해서 벌어서 먹이는데 먹어 하면서 잘못된 거 먹여가지고 애들 빗나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준으로 밥을 먹을 것이냐, 이게. 무슨 기준으로 밥을 먹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걸 깨닫고 이런 지혜를 얻는 게 인문학이라면 그 기준을, 그 지혜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 것을 성서인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걸 먹여야 하는데 성경은 그 바른 것에 대해 이런 기준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게 된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첫째, 보기에 아름답고 둘째,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먹거리를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또 먹기 좋도록 만드셨어요. 먹기 좋다고, 몸에 좋다고 흉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몸에 좋다고 억지로 인상 써가며 먹게 만들어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인간의 먹거리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짓게 됐는데 그 죄짓게 되는 순간에 인간이 세 가지를 범했다고, 세 가지 요소로 유혹을 당했다고 말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으니까 먹음직한 거 먹으면 안 돼. 보암직한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먹거리를 다 아름답게 하시고 먹기 좋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한 것은 먹음직한 게 문제도 아니고 보암직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끝에 나오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앞에 나오는 보암직, 먹음직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 선물의 근본적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거리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게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음식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9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 박쥐 없어요. 여기 뱀 없어요, 여러분. 뱀 드셔야 힘 생긴다고요. 예. 도마뱀 없어요. 씨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니 했죠. 이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음식이에요.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그 다음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했습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먹어야 할 기준은 밭의 채소이죠. 이후에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홍수를 거쳤습니다. 홍수 후에 지상의 모든 먹거리가 다 고갈된 상태가 됐을 때 방주에 탔던 거기 살아남았던 짐승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존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주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채소같이 육식을 주시는데 허락하시는데 기준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 짐승을 주시면서 짐승을 다 주신 게 아니고 구분하셨어요. 바로 그 구분이 뭐예요? 아까 제가 보였던 금국고 위 아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눈 그 구분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육식은 허락된 음식이긴 하지만 나중에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애들한테 굶기는 것보다 먹여야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런 고기 먹느니 차라리 굶어. 이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먹여야죠. 애들 굶으면.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주실 때는 채소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 허락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본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허락하시면서도 본래는 그렇지 않아.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본래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삶을 이 땅에서 이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일은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아이디어란 삶입니다. 그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삶을 딱 요약해가지고 에덴으로 돌아가서 살자. Back to Ede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977년판 영국 백과사전, 영어로 Encyclopedia Britannica라고 합니다. 영국 백과사전에서
장수의 비결을 배우려면 세계 3대 장수촌을 찾아 먼 나라까지 갈 필요 없이 이웃에 있는 안식교회를 찾아가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먹고 사는지를 배우면 된다. 이렇게 1977년 영국 백과사전에서 말해 놓았습니다. 오키나와, 여러분 한 두 달 전에 뉴스 보셨나요? 오키나와가 세계 3대 장수촌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거기 미군 부대가 생기고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깨끗한 음식 먹다가 이 패스트푸드 먹기 시작하면서 장수촌에서 탈락해버렸어요. 늘 세계 3대 장수촌 하면 오키나와, 훈자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산흥중앙교회 세미나 하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밥 해먹고 사는지를 보고 배워. 그렇게 사전에서 말한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신 거지요? 우리 조계축 집사님 따라오신 우리 손님분들 잘 오신 거지요? 잘 오셨습니다. 2005년 얼마 안 됐죠. 2005년이니까 2005년 11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인 잡지죠. 한국판도 나오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11월 호에 특집이 나왔습니다. 그 특집이 세계 3대 장수 마을 중 하나로 로마닌다라고 하는 곳을 소개했어요. 저는 한 3주 전에 로마닌다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한국인 의사로서,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로마닌다 의대를 졸업하고, 로마닌다 의대를 졸업할 때 박사학위를 하나만 받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2개를 받고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MD, PhD를 함께 받고 그 이후에 하버드 의대에 가서 생활의학, 예방의학 또 전문의 과정을 밟고 이런 유명한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늘 한 번씩 통화하면 화상으로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늘 정기적으로 통화합니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로마닌다에 가서 여러분 미국 로마닌다가 세계 3대 장수촌이 된 건 다른 게 없어요. 거기가 미국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머리 2개 딱 붙어버렸던 샴 쌍둥이, 머리가 둘로 붙었던 그 아이 처음으로 분리 수술한 병원이 로마닌다 병원입니다. 거기 더 기프티드 핸즈, 천혜의 손이라고 하는 그 의사, 세계적인 그 외과 수술 의사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번 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한때 2등까지 올라왔던 분 있었죠. 우리 지금 여기 백 장로님, 백홍순 장로님 그 장남 되시는 우리 현남 의사가 지금 로마닌다 가 있죠. 바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서 우리 여기 이웃에 사는 산흥중앙교회 이 재림 성도들의 사는 삶을 그분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사는 그 동네예요. 그걸 가봐라.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서 소개했습니다. 다시 2009년 10월호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잡지에서 어떻게 하면 100살을 살지? 어떻게 하면 100살을 살지? 그 100살 사는 비결 10가지를 딱 압축했는데 그 딱 압축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How to live to 100. 10 tips for living to 100. 100살을 사는 10가지 팁, 비결. 그 중에 하나가 재림교인들처럼 살아라. 뭐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오늘 초청을 받아 오신 이웃 귀한 손님들, 정말 VIP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먹어야 한다. 먹는 게 정말 인간 만드는 지름길이고요. 애들 교육 다른 게 뭐 있어요? 밥 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애들 교육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먹되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애들에게 제대로 먹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뿐만이 아닌 거죠.
그 제대로 먹기 위해 뭘 기준으로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은 것 같고 의사 선생님 말도 서로 다르고 할 때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하는 거지요. 성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따라가야 할 빛되는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준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진리가 아니겠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먹을 게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함께 다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게 당연히 없죠. 막 먹을 게 없어지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따라서 그 인물의 지도를 따라서 그들이 살던 나일강, 아주 나일강 풍요롭습니다. 그 풍요로운 나일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다는 땅으로 함께 따라 나오다 보니 광야까지 온 거예요. 광야 와 보니까 먹을 게 없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따라 나와가지고 그냥 차라리 먹고 살다가 같이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을 믿어. 교회 가면 무슨 밥을 줘, 떡을 줘.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살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 때가 차라리 먹을 게 많았어요.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막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하나님께서 다 내려준, 하늘에서 내려준 이 양식이 조그만했어요. 그다음에 동글동글했습니다. 약간 서리 같았어요. 아침에 가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 보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여러분 뭐야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네, 그거 써놨잖아요. 제가 이제 30년 평생 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센스 있는 학생들은 다 캐치합니다. 그렇죠? 뭐야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만후. 요걸 한국적 발음으로 바꾸어 놓으면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질문 속에 대답이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만나가 뭐죠? 뭐야가 만납니다. 이게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서 뭐야 이렇게 한 게 이게 만후라는 말이고 그 만후라는 말을 그대로 명사로 만들어 버린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말은 뭐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 미국의 앤드루스라고 하는 우리 교단 대학이 있는 곳에 가면 애플밸리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은 금요일 오후가 돼서 물건 다 팔다가 금요일 오후가 딱 되면 어느 시간 되면 딱 중단 딱 하고 그때 남았던 걸 다 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남은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가져가는지 아세요? 현대판 만나. 주워갑니다. 남은 것들 주워갑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수많은 만나를 먹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교회에 왔으니까
잊지 못하는 사는 교회 만나 이야기 하나 하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2년 제가 이 사능에 한신 1차에 102동, 1차 102호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사해서 202동 1103호 거기 살 때, 그때 이 사능교회 이 건물 짓기 전에 약간 버섯사 비슷한 그 천막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 송영순이라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사는 거리에서 이렇게 뭐 냉이도 캐고 때로는 뭐 국수도 만들고 이런 거 이렇게 놓고 파시면서 참 가난한 중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참 어려운 분이셨어요. 아드님들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고로 아드님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손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던 할머니셨는데, 세상에 어느 날 제가 아파트에 있는데 할머니가 벨 소리가 들려요. 나가봤더니 할머니가 서 계셔서 이렇게 약간 부끄러운 소녀 표정을 지으시면서 미안한 듯 하면서, 목사님 이거 팔다가 남은 게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목사님이 드리려고 준비한 거야. 할머니가 만든 그 콩가루 섞어 만든 밀가루로 반죽한 그 칼국수 이렇게 썰은 그 덩어리 이렇게 갖다가 주면서 아주 부끄러운 눈, 이거 잡숴. 그러면 제가 그 송할머니한테 그 칼국수 받아 이렇게 들면서 목이 꽉 메이던 경험 잊을 수가 없죠. 어느 날 할머니가 또 교회에 왔더니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를 불러 갔더니 제 주머니에다 뭘 이렇게 꽉 넣어줘요. 할머니가 뭐예요? 봤더니까 집에 가서 봐. 봤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양말 2개를 넣으셨어요. 양말 2개를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실으니까 발 뒤꿈치가 장단지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양말이 쭉 늘어나는 거 있죠. 그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는 별 생각 없이 이제 그 다음날 교회 가면서 그거 안 신고 다른 양말 신고 가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하고 제 발을 봐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때부터는 교회 갈 때마다 양말 바꿔 신고, 할머니가 주신 그 양말 바꿔 신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때 이 교회 건축 시작할 때 그 할머니가 정부로부터 받았던 그 남은 돈 건축 헌금으로 들여서 그게 씨앗이 되면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공간이 마련된 것, 이런 걸 가리켜 하나님이 만나를 먹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먹고 살아온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한 2000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모세 자신도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한 40년쯤 지났을 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만나 먹던 경험이 다 끝나갈 때쯤 되었을 때 그 후세대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다음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먹인 목적이 그냥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혹자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돌 갖고 떡 만들어 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밥 먹어야 삽니다.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밥 제대로 된 걸 먹여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밥 먹으면 살아야 되는데 우리 평생 밥 먹지만 죽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근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죽잖아요. 먹고 사는 걸 먹어야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정말 밥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말씀의 밥까지 나아가야 이게 지혜를 넘어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980년, 거의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80년이니까 더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생 시절, 저 제일 왼쪽에 서 있는 청년이 저입니다. 충남 예산군 봉산면 금칠이 혹은 마교리라고 하는 두 마을로 겨울 봉사대를 갔습니다. 거기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신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마을 청년들에게 아주 좁은 마을 회관에서 모여든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에게 뭐 이런 신앙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우리 그 전도 대원, 우리 대학생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후배들이 저한테 형님 그 청년 한번 만나 주시죠. 뭐 저도 제가 뭐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성경을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청년이 제게 준 편지입니다. 하여야 할 일도 있고 할 마음도 있지만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할 마음이 없다. 할 능력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능력이 할 마음이 없고 할 마음이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런데 그 다음 오늘 낮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체를 주어도 일체를 거부당해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성실한 하나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돈된 사색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선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 신학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1980년 2월 5일 신도 후보생 이원진. 와,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이건 버릴 수 없는 편지라고 생각돼서 제가 평생 원본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혼돈된 사색들을 신선하게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먹이는 게, 바르게 먹이는 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응당해야 할 길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먹여서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1988년 수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새로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할머니들을 섬기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그때 지금처럼 이런 세미나가 열렸는데 둘째 날 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떤 신사가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저도 관심이 생겨서 끝나고 얼른 보고 싶어서 눈을 뜨고 끝난 다음에 문 뒤로 갔는데 벌써 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기도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고 딱 갔는데 벌써 나갔어요. 오기는 하는데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그가 금요일 저녁 안 가고 기다리더니 부끄러운 듯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제게 다가와서 꼬깃꼬깃 접은 메모지를 하나 넘겨주었습니다. 목사님께 격정과 감회의 설렘으로 글을 드립니다. 그간 나흘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의 연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무시하고 배척해왔던 신앙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협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교만으로 그렇게 터부시하여 왔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한순간에 받아들이게 되다니요.
그동안 제기해왔던 수많은 이유와 사정과 관습들이 제 속에서 일시에 타파되는 순간을 제 스스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33살의 나이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다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면 세상 양식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밥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66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 한 숟가락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한자로 먹을 식자 이렇게 쓰죠. 이 먹을 식자는 사람 인자와 조을 양자를 합친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자고로 먹어서 사람을 좋게 해야 하고 사람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먹음으로써 우리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좋아지는 이 경험이 먹을 식자, 사람 인자와 선할 양자, 좋을 양자를 합한 진정한 의미이겠죠. 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며 먹읍시다. 먹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을 먹읍시다. 무엇보다 말씀의 밥을 먹읍시다. 그 밥에 심지어 십자가의 사랑의 인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밥 한 숟가락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먹는 밥의 철학, 밥의 성서인문학, 그 삶이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